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흥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을 성경은 성전 청결 사건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 보니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장사꾼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고, 거기는 완전히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전혀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기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고 막 상을 뒤집어 엎었다고, 아주 과격한 행동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내 마음 속에서 혹시 막 뒤집어 엎는 건 아닌가? 또 우리 교회 들어오셔서 막 뒤집어 엎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 불안하죠. 야, 도대체 이거 뭐 잘못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그 기능을 다했고 이제 그분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을 이제 성전에 나온 맹인과 저는 자들을 치료해 주심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이젠 예수님 그분이 진정한 성전이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행동과 더불어서 당시의 권력자들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세 가지의 비유로 지적하셨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 이 두 아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에 합당 행동한 사람이 누구냐? 말로는 포도원에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은 큰아들, 그러나 안 가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간 둘째 아들, 누가 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냐라는 그런 비유와, 그리고 포도원 농부, 때가 되면 소출을 일부분을 포도원 주인에게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않고 그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도 죽인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군대를 보내서 다 진멸시키고 세를 제때에 바칠 사람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다. 그러한 두 번째 비유였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아무도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이러한 일을 한 그들에게 임금이 어떻게 할 거냐? 군대를 보내서 그들 죽이고 동네를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사거리에 가서 그냥 닥치는 대로 아무나 다 데리고 혼인잔치에 오라.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았다 라는 그런 비유였어요.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의 비유였습니다. 그러한 자신들을 향한 주님의 비판에 대항하기 위해서 오늘 이 권력자들, 이들이 세 가지의 시험거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세 가지의 비유에 아마 대항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시험거리를 가지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인데, 당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동전을 가져오게 하셨고, 그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고 무슨 글이 써 있느냐 했을 때 가이사의 그림이 있고 글이 써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답변 속에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놀라서 예수님을 떠나갔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 가지 그러한 시험 가운데 첫 번째 시험인 세금을 내는 이 문제가 발생되고 또 그것이 진행되고 다분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늘날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함께 말씀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모든 과정 속에서 첫 출발점은 오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자들과 타협하는 이러한 모습이 출발점입니다. 곧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것과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의한 것도 상관없고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한 끝에 헤롯 당을 불러다가 함께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제 이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한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을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후에 하겠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신들을 구별시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달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헤롯이 볼 때에는 자신이 지금 로마의 권력에 지금 붙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자신의 그런 정책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처형을 시킨 겁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 입장에 보게 되면 헤롯 당은 철천지 원수인 것이죠. 자신들의 지파 사람들을 무참하게 처형시킨 그런 원수가 바로 헤롯 당입니다. 그런데 원수와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표면적으로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그죠? 비록 당신이 우리의 원수지만 다 용서한다. 그래서 손을 잡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맡고 있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필두로 해서 지금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니까 자기를 쫓던 사람들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걸 막으려고 헤롯 당과 손을 잡은 겁니다. 자신의 이익이 손해 나는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을 막아내고 자신들의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 손을 잡아서는 안 될 사람들과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당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자신의 권력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협조하면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해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헤롯 당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헤롯 당과 손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말로만 바리새, 구별됐다고 말하지 실제로 그들의 모습은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오늘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의 적이 오늘 동지가 되고 오늘 동지가 나와 뭐가 안 맞으면 적이 되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죠. 지금 이 세상을 시끄럽지 않고 뭡니까? 동지였냐 적군이었냐, 그거를 알아내려고 시끄러운 거예요, 세상이. 근데 우리가 보면 어제의 동지였지만 내가 불리하면 등을 돌리고
지금은 등을 돌리지만 내게 이익이 되면 손을 잡고, 그래서 정치인 가운데도 철새 정치인들, 자기가 좋으면 이리 날아갔다가 또 이거 좋으면 이리 날아갔다가, 그러한 철새 정치인들이 있다고 비난하고 있지요. 중심이 사라지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수천 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한 지난날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원수와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에 대한 실천도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한 겁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고는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그 뜻이 나의 이익과 배치되게 될 때 과연 나는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인가? 내게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은 좀 접어두고 지금 이익되는 그 삶을 내가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의 이익을 쫓는, 그러면서 불의한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는가 라고 했어요.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지옥의 자식.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옥의 자식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없다는 것이죠. 어둠과 빛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익이 되면 빛이어도 어둠과 손을 잡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리새인이 보여준 행동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이익이 충돌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십니까? 그리고 불의한 것과 여러분 손을 잡으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돌아서서 회개하면 끝입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이익이란 문제에 걸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머리로는 내가 구별되어 산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익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 이익이 우선시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현실적인 모습일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이 오늘 이곳에 오신다면 오늘 이곳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내 정말 모든 것을 다 던져서라도 그 뜻을 붙들고 살지, 아니면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 주님께 발견되지는 않을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불의와 의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이익이 돼서도 여러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80년대를 기점으로 부흥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교회 성장학에서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80년대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교회 성장의 이면에는 독재 정권과 손을 잡았던 면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독재 정권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도 독재 정권의 비호 아래 기도원 부지를 받는다든가 그러한 정치인들을 축복하면서 그것이 뭐 조찬 기도회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정권에 칭찬을 하고 유익을 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의 권력을 등에 업고 교회가 부흥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흥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흥인지, 아니면 세상적 가치관에서 교회가 커지고 또한 믿는 자의 숫자가 외형적으로 많아지는 그런 것들이 정말 부흥인지 다시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80년대 부흥이 정말 한국교회의 큰 축복이고 또한 힘과 능력이면 틀림없지만, 정말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빨리 교회가 쇠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유럽의 교회는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쇠퇴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급성장한 그러한 부흥과 더불어서 급속도로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에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는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불의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의로운 길을 걸었다고 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야, 너나 나나 똑같네, 뭐 불의한 것 뭐 얘기하면서 똑같이 손잡고 그렇게 살고 있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이 교회를 도리어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자리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름만 바리새 구별되었다고 말했지 실제로 그들은 구별되지 않았어요. 이익을 위해서 불의와 손잡고 함께할 수 없어도 함께하는 이러한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앞에 어떤 이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면 절대로 손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 인생 초라하게 끝난다 할지라도 마치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이 잘려 죽는 그러한 비참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여자에게 난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평가는 사람 숫자가 많고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 그러고 부흥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른 양심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사는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부흥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진정한 부흥의 마음을 가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방법들을 철저하게 내던져야 됩니다. 교회 역시도 불의한 방식으로 운영되거나 또 세상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비록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길만이 진정한 부흥으로 가는 길이다 를 믿으시고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은 물질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사는 이 지갑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지갑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물질에 대한 생각이 바로 잡혀야 그다음 진짜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 그 얘기죠. 말로는 은혜 받다면서 물질에 딱 부딪히게 되면 물질이 주인 되는, 물질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이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지금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였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한 이후에 마귀가 처음 했던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었습니다. 배고프지? 여기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럼 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게 정답입니다. 곧 우리의 생명이 물질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수차례 우리는 듣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정작 물질의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이 물질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가 많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 예수님께 정말 난처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무슨 답을 해도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만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그러면 그는 예수님은 매국노가 되는 것이죠. 로마에 빌붙어 사는 매국노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는 국사범으로 나라의 범죄를 일으키는 그러한 죄인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 옛날 바리새인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더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답을 하든 간에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아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하다고 말씀하셨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성경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물질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런 말하면 비웃었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외형적으로 우리들은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은 돈을 추구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라는 질문은 마치 자기들이 우리는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이것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열심당원들은 세금을 내면 안 된다고 혁명까지 일으켰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은 내야 돼. 그래도 세금은 내야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의중을 사실은 떠보려고 질문했는데 실제로 이 질문은 어떤 걸 답을 해도 예수님이 올무에 걸리게 되는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이 그들의 전부가 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돈을 추구하고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금 낼 돈을 가져와 봐라 했을 때 한 데나리온을 즉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 누구의 형상과 무슨 글이 써있느냐 물었을 때 그는 즉시 대답을 했어요. 저 같으면 이 돈에 무슨 그림이 있지? 볼 텐데 이 사람들은 볼 것도 없어요. 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해서. 즉시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만큼 이 돈에 대해서 아주 빠삭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고 있었고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근슬쩍 우리 자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남들과 다르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돈이 차지하고 있어요. 돈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가지고 이 돈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 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구별됐다고 한 걸 많이 무색하게 그들은 세금도 꼬박꼬박 내면서 그들은 가이사의 형상과 그 글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원래 그들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쓰는 돈에 이방 나라의 황제가 그려져 있는 돈을 던져버렸을 겁니다. 절대로 이것을 사용할 수 없다. 어떻게 이방인의 왕이 이 돈에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던져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바쳤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입술로는 도대체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세금을 낼까요?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그들은 마치 세금을 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이 동전에 있는 이 황제를 우리는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것처럼 예수님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야, 너네 실제 그렇지 않잖아. 너네 지금 다 이 로마 동전을 잘 사용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 세금도 내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왜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그러고 있냐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 주님인지 아니면 돈이, 물질이 나를 삶을 움직이는지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돈이 나를 움직인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잘 믿고 돈도 잘 따르고 이러길 바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으로는 바리새, 우리는 구별되었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걸 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물질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물질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물질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많은 소출을 거둬 걱정을 했습니다. 더 창고를 더 늘리면 되겠네. 창고를 더 짓자. 그리고 쌓아두고 내 영혼아 죽을 때까지 누리고 살자.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야 어리석은 놈아 오늘 그걸 말이라고 하고 앉았냐. 내가 오늘 네 생명을 뺏어가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질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혹시 돈벼락 안 맞나? 돈벼락. 여러분, 돈벼락 맞으면 좋겠지요. 그래, 여러분, 그것은 허황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벼락 맞아서 그 돈벼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생명의 근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것이 생명을 결코 연장시킬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물질을 추구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외식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대로 오늘 만약에 이게 엑스레이처럼 아니면 MRI처럼 찍어서 만약에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당당하게 여러분 찍을 수 있을까요? 당당하게 찍힐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물음표가 붙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돈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구별됐다고 하면 철저하게 삶이 구별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거리겠느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찾다가도 돈이 많아지면 돈이 좋아 그러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그럴 때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여러분 머뭇거리겠습니까? 결단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늘 외식했던 것처럼 그러한 신앙을 여러분 버리시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에 대한 질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걸 언뜻 들으면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는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내가 가이사의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만일 내가 가이사의 것은 없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 뜻이에요. 말인즉슨 이 세상에 가이사의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의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지금 가이사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리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역사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다가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그리스,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의 식민지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때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살면서 그 암울한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특별히 셀루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곧 시리아와 이 이집트 간의 충돌, 그 역사 속에서 그 중간에 끼어서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야, 우리 이렇게 시달리면 안 되겠다, 독립하자. 그래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 3.1운동, 또 기차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바로 그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마카비 형제들입니다.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외세를 몰아내고 독립하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167년에 바로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그 더러워진 성전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수리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우카, 바로 수전절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해서 하나님께 바친 축제의 절기고, 그때 촛불을 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배경은 바로 수전절에, 바로 성전에서 촛불을 켜는 그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세의 압제에 암울한 시기에 있다가 바로 빛을 본 겁니다. 바로 이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왕조를 이루었는데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바로 하스몬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왕조가 처음과 달리 타락한 것이죠. 특별히 종교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수리해서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믿음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권력이나 돈이 연결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타락하게.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자신들을 구별시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야, 종교가 타락하면 안 된다, 우리는 구별하자. 그래서 바리새파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권력과 함께 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그들은 권력에 등용이 되었고,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 행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또 조상들의 그런 유전을 중시 여기면서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대왕 때에 이 헤롯이 로마에 결탁을 하면서 그리스 양식의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반대했습니다. 우리 땅에 이방 문화를 들여올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 헤롯의 왕 아들 아켈라오가 예루살렘에다가 우상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거 반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때 3,000명이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주 6년에 로마 황제가 인구 조사를 명했습니다. 단지 그런 인구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인구에 등록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황제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너는 나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그래서 사람당 다 인두세를 걷는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인이 반대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반대했습니다. 이 반대 때문에 2,000명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세상과 구별을 쫓다가 3,000명, 2,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되고 그리고 이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 가장 최근에 주 26년에 빌라도가 부임해 가지고 이 빌라도가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모독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항의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지지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그들을 지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26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몇 년 뒤에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완전히 세속화된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에 변질이 됐습니다. 오늘 이들은 돈을 좋아했고 이들은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가 맞지 않는 원수와 손을 잡고 또한 자기들 말로는 지금 참되고 진리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칭찬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러한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들려주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도리어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3,000명, 2,000명이 무참하게 처참하게 죽어갔어요. 그랬던 바리새인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라고 그것 주장하다가 처참하게 죽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돈을 쫓고 세상과 결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마치 이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정말 교회가 정말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한국교회는 순교적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었던 그러한 자긍심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도리어 세상보다 더 못한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있고 사회에서 문제가 터질 때면 그 사람 무슨 교회 장로래, 권사래, 아니 목사래, 뭐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터져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길을 갔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은 숫자의 부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목숨까지 버릴 만한 그러한 정체성, 오늘 내게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시고 오늘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 불과 몇 년 후에 변질되어지고 세속화되어서 도리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러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이들과 똑같은 길을 걸을 줄 몰라요. 도리어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어찌 보면 지금 교회 분들이 더 교회를 나쁘게 말합니다.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더 위안하고 있고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를 시키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로마 그 당시에 5%의 그리스도인이 로마 제국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으로
로마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5%가 뭐예요? 한때는 25%가 갔어요. 천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다 거품이죠. 거품이에요. 어느 누구도 정말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변화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달라졌어요. 마치 무슨 프로그램처럼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오늘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 달라졌어. 뭐 이런 게 있나요, 여러분? 당신 때문에 마음에 더 상처를 받아 내가. 에라, 교회 떠나야겠다.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지금 왜 교회 안 나올까? 아유, 그때 시험 들었어요. 그때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그런 의무를, 그런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변화는커녕 도리어 썩어지게 만들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지금은 우리가 진정 부응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유, 여러분의 존재까지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 비록 많아 보여도 그러죠. 아이고,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떼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눈꼽만치도 안 드리.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금 많이 뺏어간 걸 막 화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지도 않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 드려도 시원치가 않아요. 만약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충성한다면 가이사에게 드려지는 것들,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삶을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달라지고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지역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